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직장인들의 업무 의욕에 대해서 13년 동안 추적하면서 통계 조사를 내봤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70%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나갈 때도 힘들어하고 또 직장 내에서도 업무의 능력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일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약 70% 정도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30%의 의욕을 가지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조사해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에 대한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한 가지도 없어요. 내일을 생각해 보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암담합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로 둔 존재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살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다른 분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2년차 되어 갑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미래 바이러스가 나올 텐데 이 바이러스가 마치 어떤 바이러스나 최후의 심판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 군대가 특별한 이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죠. 특히 이제 프랑스를 점령해 나가면서 유대인들을 죽여서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학살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골 동네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치 군대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 시골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살해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거의 모든 동네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다 희생을 되었는데 그 중에 프랑스의 람파보네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곳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요 거의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을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치 군대가 그 동네에도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게 되었죠. 그때 기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지역의 한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영심도 없는 그저 소박한 시골 농부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도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희생하면서도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던 것은요, 전쟁 중에도 소망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전쟁 중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인간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도 세월이 흘러 때가 되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판단하기를 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신앙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신앙인이었는데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특별히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신앙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만이 인정을 받고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름만 포도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포도나무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주님 자신을 가지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도 열매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핵심은 열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많이 쌓아둔 신앙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신앙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늘의 소망을 많이 쌓아두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 놓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요,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신앙인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신앙으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하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너무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툭 잘라가지고 화분에다가 꽂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지에서 꽃이 활짝 핀 것이 말이죠. 향기도 내고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꽃도 아름답고 향기도 나오지만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만 꺾어다가 놓았으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뿌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열매를 맺는 나무였는데 뿌리 없이 가지만 잘라 놓았으니까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인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이라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삶을 살려로 몸부림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무엇을 깨달은 날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골로새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고도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이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다 지켜주었죠. 그 많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 나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좀 나에게 먹을 떡과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좀 해결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요, 뭐라고 하냐, 나는 다윗 같은 사람 알지 못하다. 당신이 누구냐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외면했습니다. 그 위에 나발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은혜 입고도 그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은혜 입고 은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은 비참하다는 것을 나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알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구약시대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 않고 그 은혜를 갚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나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살아온 것이 만만치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살게 되면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성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성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삶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도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그 육체의 질병이 완전하게 고침받지를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이요,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전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이요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처럼, 다윗처럼,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자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셋째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1장 6절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골로새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열매는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는 온 천하에서도 그 열매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다시 말해 세상 곳곳에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도 그 열매를 통해서 자라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한번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이 단어의 순수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매를 맺어서 자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열매 맺는 것이 총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열매를 맺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또 자라는도다. 이 문장을 우리가 보통 문법에서는요, 현재 중간태 분사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계속 맺어가기 위해서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열매를 맺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 아닙니까? 어떤 존재이든 간에 죽지 않고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당연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순간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 되었으라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에 걸맞게 신앙도 끊임없이 성장해야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학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는 전교생 다 출석 수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학습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국가 경쟁력에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또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도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퇴보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업이 다 퇴보하는 건 아니죠.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실적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있죠.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자꾸 처지고 뒷걸음질 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뒷걸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두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하늘의 소망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